할렐루야. 이 시간 송구영신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많은 어려움은 있었지만 올 한 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다가올 2021년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늘 지켜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이 시간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에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다가올 새해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이 시간 정말 주님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어려움들 가운데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가올 새해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아버지의 그 어려움들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버지, 내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다가올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약속과 그 믿음을 잃지 않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한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풍성한 은혜로 지난 한 해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벅찬 감격의 자리에 성삼위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우리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도움을 주신 하나님, 이 한 해를 떠나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리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50장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두운 달이 땅이 밝아오네.
다 함께 참회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 한 해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성장해야 할 시간에 코로나19를 핑계로 믿음의 진보를 이루지 못하고 힘들다는 이유로 지쳤다는 핑계로 세월만 허송했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깨닫습니다. 주여,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하는 저희에게 다시 한번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새 마음과 참된 소망을 품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1, 2분간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52장 찬양하겠습니다. 아침에 가도 들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어서 감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관음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는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어서 맡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다 함께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새날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부른 찬양들이 저희의 고백이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셨던 예수님, 이 시간 우리들의 삶의 짐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각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새 힘 주시옵소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셨던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 본받아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격려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셨듯이 우리도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지 않고 마음까지 바라볼 수 있는 지혜의 마음 주시옵소서. 육체의 아픔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까지도 만질 때 이곳에 참된 회복과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당하는 모든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어서 속히 이 사태가 잠재워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 마음속에 울림이 있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6장 3에서 9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88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아멘. 이 시간 신문재 집사님 나오셔서 특송하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모와 빛나니 그 신은 좀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이 환히 비춰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허물이
소식이요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모두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소모아 흰머리 그 씻는 종배 보사 주가 예비하신 봉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 주 우리 맘에 새비지 어둠 밝게 하시어 진리의 말씀 안에서 네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감싸게 하여 주소서. 2021년 송구 영신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레위기 26장 3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축복의 조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2020년 묵은해가 지나고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년 한 해 이루지 못한 일들을 성취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하고 하는 일마다 다 잘되고 평탄하고 풍성한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결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복을 누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인정받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솔로몬이 마음에 가졌던 계획을 다 이루고 왕궁과 성전을 건축한 후에 하나님께 봉헌식을 올리면서
받은 축복의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조건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축복이 나열되어져 있는데요. 먼저 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철따라 비를 주신다고 하는 것은 적기에 적당량의 비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른 비가 내릴 때 씨를 뿌리고 늦은 비가 내릴 때 결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농사의 비는 적기에 적당량이 내려야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가뭄도 홍수도 농사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적당한 환경이 풍요로운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환경을 만드셔야 우리에게 축복으로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두 번째로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축복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은 3월에 곡식 타작이 시작되고 또 포도 수확은 7월에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풍년이 들어서 3월에 시작한 타작이 4개월간 계속되어서 너무나 많은 수확량을 얻어서 계속돼서 7월까지 이어진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는 수확량이 넘쳐서 7월에 따기 시작해서 다음 해 씨를 뿌릴 때까지 끝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주시는 축복은 한마디로 풍년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배부르게 먹고 평안하게 안전하게 거주에 걱정 없이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또한 그 축복은 계속되는데요.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구구절절이 이어지는 축복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솔로몬에게 지금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성경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이라고 하는 단서가 나옵니다. 구약의 율법은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도시를 형성하기 위한 계획과 같습니다. 끝이 안 보이는 광활한 대지에 한강 신도시와 같은 도시 형성을 계획한다면 큰 청사진이 필요하겠죠. 큰 틀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켜야 할 큰 틀을 제공하신 것이 바로 율법이고 구약적인 시행규칙 규례인 것입니다. 원칙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계명은 원칙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신 이 원칙을 목숨과 같이 소중히 여기고 지킬 때에 약속의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원칙, 규례와 계명 지키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그것을 싫어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그것을 지킬 때에 약속하신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그 축복의 환경이 우리에게 형성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따라서 지킨다고 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발의 등불로 여기고 그리고 실천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고 그 증거의 축복들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먼저 세우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마음속에 깊이 믿고 하나님께서 앞서가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그것을 세우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는 순종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아집으로 고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먼저 인도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시는 데의 틀을 위한 원칙을 하나님께서는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규례이고 계명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말하는 규례와 계명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계명들인데요. 여러 가지 규례들을 의미합니다. 여러 가지 규칙과 규례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행하심에 있어서 우리가 이 계명을 무시하지 않고 지킬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명을 지키는 것도 순종의 마음이 없으면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준행한다는 것은 말씀대로 지키고 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순종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따르고 그대로 지키는 행위를 우리는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에 대한 소중함이 인정되어져야 되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마음속에서부터 움직여야 우리의 행함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그리고 확신할 때 순종의 마음은 확실하게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을 헬라 원어로는 휘파쿠오라고 하는데요. 그 뜻은 아래에서 듣다, 그리고 주의 깊게 듣다, 그리고 명령에 유의하다, 명령을 따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주의 깊게 듣고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확신에 거하면서 따를 때에 그것을 말씀에 순종하는 실천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계속해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계명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풍요와 평화를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6절의 말씀입니다. 7절입니다.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여러분, 이 두 구절을 한마디로 말하면 재앙과 재난과 전쟁을 없애고 평화를 주시겠다고 하는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재앙과 재난과 그리고 전쟁을 없애고 평화를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순종은 쉬운 것입니까? 아닙니다. 순종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그 안에서 기쁨과 행복과 만족감과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소망한다면 우리는 순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자아가 너무 강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확신하면 그리고 축복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순종하며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경고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종으로 방주를 짓기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전혀 전망도 보이지 않는 일들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노아처럼 보이지 않는 그 말씀이지만 그 사실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순종하는 삶의 실천이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시작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멕시코에 홍인종들이 있는데요. 그들은 믿는다는 말과 순종한다는 말을 한 단어로 쓴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믿는다는 개념과 이 순종의 개념을 구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믿으면 당연히 순종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옳은 말입니다. 여러분,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는 홍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방주를 만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두말 없이 순종하며 나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냥 우리의 힘으로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축복의 열매를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축복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시고 확신에 거함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순종하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임재를 보게 되면서 주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도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큰 약속의 축복의 말씀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귀중하고 소중하게 다가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마음들이 이 새해에 시작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축복의 조건입니다. 뜻을 정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뜻을 확신하고 하나님께로 뜻을 정해야 합니다. 뜻을 정한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절대 권력 느부갓네살 왕의 권력을 거부한다고 하는 것은 힘든 일이었습니다. 다니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유다, 포로 모두가 죽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지혜가 필요합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말을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은 이미 성경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에게도 적용이 되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대로 살면 손해 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미리
예비해 두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길이 안 보이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뜻을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내 눈에 안 보인다고 길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영의 눈을 뜨면 반드시 길이 보일 것입니다.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우리의 좌절된 상황만 보지 마시고 새해 하나님께서 펼치실 희망의 눈을 떠서 희망의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그 축복의 길들을 여러분 보시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새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1년 한 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2021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며 지키게 하시고 순종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내 눈에 안 보인다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을 향한 뜻을 정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열어가심을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체험하며 순종하며 따라가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635장을 부르시고 이어서 담임 목사님 축도로 송구 영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영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2021년 새해를 시작하며 하나님께 다시 한번 결단하며 하나님께서 주실 그 축복의 조건들을 생각하고 결단하고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